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한 주간 11명 선교팀과 같이 코스타리카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오른쪽 왼쪽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은 매우 소중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주간 그래서 11명이 이렇게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이런 선교는 없었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아주 잘 풀렸어요. 저도 뭐 아프리카도 갔었고 이제 멕시코도 갔었는데 일단 기후가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후가 쾌적하지는 않았지만 뭐 땀도 뻘뻘 흘릴 때도 있었지만 또 이제 열대지방처럼 덥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힘차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모두가 즐겁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곳의 교회를 신방하였는데 먼저 들어온 분에게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이제 어른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상담을 하고 필요한 분들은 안경 사역을 하고 또 치과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건축 사역도 했고 복음 제시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꼭 복음을 듣도록 또 그 교회에 그 명단도 제출했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고 또 미용 사역을 하였고 또 상담 사역을 하였고 복음 제시를 하였고 안경 사역. 일반적으로 안경은 돋보기를 해주는데 이번에 우리 팀은 이제 근시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그 기계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해서 근시인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안경이 없어요. 안경을 못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안경을 해줬고 또 그 나라는 치과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침 코스타리카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치과 의사 선생님을 어레인지하고 그래서 그분은 한의사 선생님인데 그래서 치과 사역도 아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온 아이들에게 이제 사진을 찍어줬는데 아이들이 사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즉석 카메라로 찍어주니까 신기해하면서도 사진 사역도 하였고 이 사진을 그들이 어디다 걸어놓으면서 교회에 왔었고 또 교회에서 얼마나 즐거웠었고 이런저런 것을 함께 받았던 것을 평생토록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가서 우리의 그 내장 지방을 아낌없이 다 태웠어요. 근데 태우는 족족 자꾸 먹을 것을 주시네요. 뭐 비프 저키를 주시고 뭐 초콜릿을 주시고 뭘 주셔서 그래서 별로 살이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선교팀은 사실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공급되었고 더우면은 시원한 그 수건도 이렇게 목에 둘러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쳐버리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 배탈 나기 시작하고 쓰러지는 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사역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몸과 건강을 잘 챙겼기 때문에 이번 사역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다음 주 선교 발표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200%, 300%라고 할 정도로 사역을 잘하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역이 잘 마치고 또 주님 안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또 기쁘게 사역을 잘 마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코스타리카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80년대 사람들하고 비슷해 보여요. 이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표정,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는 표정하고 비슷해요. 의욕을 상실하고 억지로 직장 가는 것 같은 그런 특유의 그 표정들. 이 사람들 똑같이 그런 표정을 하고 왔다 갔다 거리를 다니더라고요. 이제 골목길을 곳곳에 가면은 한국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한국을 가면 이제 집들이 있는 그 골목길을 가면은 뭐 상가도 있고 또 집이 있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 내려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경사도 지고 아주 유사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날에 하나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날 저녁 집회 때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였고 또 노상 전도도 하였고 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올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 얘기로도 원래 평소에 오던 교인보다 배나 그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결단하신 분 나오십시오 했을 때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받은 분이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나라는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또 이제 선교지 가면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화장실, 뭐 이런 게 가장 힘든데 이 사람들은 화장실 시설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아주 깔끔하고 청결하게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는 선교팀들을 위해서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했고 또 항상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시로 이렇게 청소하면서 깨끗이 했고 이 나라는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고 배려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땅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큰 교회에 계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가장 영성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큰 교회라고 꼭 영성이 좋은 교회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코스타리카 교회를 가게 됐는데 불과 교인들이 많아봐야 뭐 20명, 30명 이 정도. 시설도 아주 열악한 시설. 그렇다고 그런 교회에 영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서도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었고 여기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이번에 선교팀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로 압니다. 다음 주에 선교보고 때 자세히 들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나 우리가 보고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번제입니다. 오늘날의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와서 주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선교관 그런 팀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도 또 가정도 일단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태우면서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번제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죠? 아주 고운 가루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밀가루 반죽으로 화덕에다 넣든 철판에다 튀기든 아니면 냄비에다 기름에 튀겨 나오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운 소제. 근데 이 고운 가루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비둘기도 못 드립니다. 그럼 매일 먹는 양식 가운데 한 줌을, 다가 아닙니다. 한 줌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이 정도의 정성과 헌신이 있구나 하면서 너희 전체를 받았다라고 보아주시는 것이 소제입니다. 또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일종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 잔치의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며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이좋게 또 평화롭게 잘 지내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화목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죠? 속죄제, 영어로 sin offering,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럼 오늘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속건제는 무엇이죠?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읽어가면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우리가 보겠습니다. 협상의 대가 로저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졸업한 후에 34년간 협상 및 갈등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일하면서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세웠고 평화 결의, 인질 협상, 외교 절충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그의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배출해낸 그런 인물입니다. 미국의 1970년대, 80년대에 핵전쟁의 위협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 협상의 대가 로저 피셔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소수,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핵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서 그 핵미사일 떨어지게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겠죠.
근데 문제는 그 대통령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는 1981년도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제안을 했다. 작은 캡슐, 아주 작은 캡슐에 핵무기 암호를 넣어놓고 자원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심장에 그 캡슐을 박아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사람은 늘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정육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칼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칼을 꺼내서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그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암호를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겠죠. 조지, 미안하지만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어야 된다네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백악관의 카펫이 피로 흥건하게 젖어들겠죠. 바로 그런 피가 젖은, 그리고 사람을 죽여야지만 핵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때의 참모들이, 스태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끔찍하군. 그렇게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걸세. 절대 버튼을 누르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에 읽어가는 제사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이 안수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짐승과 나는 동일시된다. 짐승이 죽으면서 피를 흘립니다. 찢겨집니다. 무슨 느낌이 들까요? 피가 튀기고 살이 찢기는 그 살벌한 현장. 그는 이것을 보면서 매우 끔찍하다가 느낄 것입니다. 매우 끔찍하고 매우 고통스럽고, 이런 제사를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는 또 다시 범죄를 하기 위해서 마음먹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가 당시에는 피 흘림과 살을 찢김과 그리고 태워지는 그런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어, 속건제의 히브리어는 아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샴. 그 원래의 뜻은 보상, 배상,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영어로는 속건제를 guilt offer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형식상으로 보면 속죄제와 아주 유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범주가 있고 속건제의 범주가 있으면 칼처럼 딱 나눠지지 않고 때로는 많이 유사하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이거를 분리할 때 헷갈리는 것이 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레위기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규례가 같은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그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 참 같은 규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죄제는 그 죄의 본질 때문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서 이거는 무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정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남에게 피해 준 건 없습니다. 근데 속건제는 어떤 제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였다, 살인을 저질렀다, 분명히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했기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 짐승을 죽이거나 하면서 드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속죄제,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목적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새롭게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하게 살기로 결단할 경우. 근데 이 속건제의 제사를 보면은 언제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물로 드려서, 여기서도 짐승을 죽여서 드린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속건제를 드릴 때는 성물을 훼손했을 때,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이 무엇일까요? 성물,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물건들. 왜 성물이라고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레위기를 띄면서 읽었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양복을 입고 또 신발 구두를 신고 이 단에 서는데, 물론 옛날에 성전 제사와는 틀리지만 제가 이 단에 섰을 때 입는 양복은 그냥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면서 음식점에 가서 하는 그런 양복은 안 입어요. 왜요?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또 구두를 신을 때도 제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만 신지 밖에 돌아날 때는 또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있습니다. 갈아 신고 나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가느라고 어쩔 수 없이 신고 갔던 그런 흙에 묻은 구두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차 안에 항상 이렇게 준비해 둔 신발이 있습니다. 밖에 신고 다니지 않는 신발. 그래서 다시 그 신발을 꺼내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단에 쓴 겁니다. 이렇게 옷이나 신발,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된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빳빳한 새 지폐를 헌금으로 꼭 드립니다. 또 새 지폐가 없을 때는 헌 지폐라도, 심지어는 어떤 분은 다림질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분도 계세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며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saint, 성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거룩할까요? 더 선할까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정직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것 조금 해서 천국 가고 저것 조금 해서 천국이 더 넓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항상 꾸짖었어요.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 있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이런 죄 저질렀다, 저런 죄 저질렀다 하면서 시험 들게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지을 때 구별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유럽의 성당들을 가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성전을 짓자 해서 유럽의 성전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적인 신앙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교회를 짓자,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를 세우자. 그 개념이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찢기거나 부서진 거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는 온전하게 교회를 짓고 교회를 보수하고, 이런 것이 바로 개신교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또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누워 계실 수가 있고, 영화를 볼 수가 있고, 놀러 나갈 수가 있고. 근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시간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 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에 띠리릭 셀폰이 울린다? 이거 어떤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을 이 손에 입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혹시 셀폰이 울리거나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든지,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아니면 떡을 주신다든지 이러면서 속건제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 가장 기본적으로는 10계명이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이것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당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소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당시에는 이렇게 소장용들이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식량이 모자라서 이 식량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가 필요한데 하고 집에 있던 소중한 예를 들면 금덩어리를 가지고 맡겨놓고 그것을 빌려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이거 받은 적이 없다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조선시대도 있었지만 이렇게 법과 정의와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 아마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혹시 여러분 길을 가든지 공공장소에서 뭔가를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죠?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꼭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죽고도 그냥 모른 척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누구 것을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 것을 맡은 것, 전당 잡혀 맡은 것, 이런 것도 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누군가를 손에 입혔을 때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취지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의 남의 집에 유리창을 깨게 됐어요. 그럼 그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서 그 유리창 부스러기가 막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날 밤이 춥다면은 굉장히 춥게 그 집은 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유리창 하나만 달랑 끼워주고 야지 나는 보상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손해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후에 받았을 2차, 3차적인 피해,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보상하라라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속건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속건제를 꼭 드려야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를 계속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졌지만 때로는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그때 내가 좀 심한 말을 했구나. 그때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도 있지만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 회개함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깨닫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로 끝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밀양이란 영화, 그 영화가 기독교를 좀 잘못 전한 것인데 자기 아들을 유기한 사람, 이 여인이 그 유기한 사람을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찾아갔더니 그 범죄자가 뭐라 그래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압니다 하고 그냥 쓱 돌아서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도 용서하는 것,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뭐라 그래요?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그냥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그 정신이에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전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라고 끝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겠나이다. 그리고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한 사죄의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죄이고 성경적인 그 제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을 하고 나면은 예배를 드려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뭐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충분하게 보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먼저 예배당에 왔을 때 잘못한 것을 깨닫거든 화해를 해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상하라. 그 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지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먼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해요?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또 공동체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 뭔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도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많이 있지만 한일 간의 관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이상의 양을 보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학살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총리가 무슨 기념일 때마다 가서 이렇게 사죄를 다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이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 나라가 겉은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도 옛 향수를 그리워한다 그래요. 옛날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중국까지 침략해서 땅을 넓히는 것. 그래서 아베의 그 조상 할아버지 또 그 조상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정치 계열에 섰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서양과 대적하기 위해서 일본 땅덩어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서 한국도 중국도 이 나라까지 자신들이 먹어서 영토를 키워야지만 우리는 이제 서양과 대적할 수 있다. 이 사상을 가진 것이 그 깊은 뿌리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이룰 때 피를 흘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직접 민주주의를 이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소중을 압니다. 근데 일본은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뤘죠? 원래 군국주의고 그리고 파시스트 국가였는데 미국한테 항복하고 미국이 민주주의 해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피를 흘리거나 땀을 흘리거나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민주주의를 이뤘느냐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겉으로 사탕발림으로 민주주의 흉내를 내냐,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에서는 회복하기가 참 힘들죠. 참 결국은 우리 한국 국민이 강해지지 않는 한 결코 이 외교 문제는 풀 수 없는 항상 우리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 또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의 선택된 나라로서 귀한 사역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것에 떠나서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한민족이 서로에 대해서 평화를 누리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베풀며 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속죄제, 속건제사를 드리면서 또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선교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며 번제를 올려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우리 교회가 남긴 흔적들, 아름다운 흔적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우리가 뿌리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복음의 말씀,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때로는 모르고 지었던 죄들,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